존재물의 원력과 중심에 대하여 존재물은 대상 위치서부터 창조 원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천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존재란 명사 위에는 반드시 그 중심 원력으로서 위치를 정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기본 중심점과 주고받아 원하적 목적으로 서로 돕고 도움받으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태양계를 중심하고 보면 모든 존재는 전부가 태양과 연결하는 한 원력작용의 기본적인 발판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과 지구를 보면 태양이 주위를 도는 것도 그 원인으로 주고받는 원력에서 찾는 것은 물론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태양을 중심한 여러 존재는 원력을 평행 위치로 하여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하는 것은 물론이면서 그 자체, 즉 지구면 지구 자체에 있어서도 태양을 중심하고 원력 작용과 같이 지구 자체를 중심으로 하여 작용하여 그 중심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 자체도 자기 중심 위치를 주로 하여 원운동을 계속하면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구는 자체로 중심을 취하게 하는 것의 목적은 태양을 얻는 것을 목적하여 원운동을 하지만 개별적 중심 위치를 가지는 것은 그 한 존재가 독자적으로 완전히 중심체를 성립을 하기 위한 시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지구 자체 위에서 존재할 수 있는 한 기반으로 되려니 그런 자체의 중심 위치를 따로 정하는, 즉 자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구 중심은 원 태양 중심이나 그 분기가 아니고 지구를 중심한 각각의 존재 자체들을 태양을 향하여 간접적 원력 작용을 지구 원력이며 시행한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자체를 한 중심으로 하고 각각의 존재물들은 지구를 대하여 원력 작용 위치를 정함에 있어서 존재 시작과 동시에 작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양을 중심하고는 지구 자체는 중심을 취하고 지구상 존재물로 태양을 대한 지구의 입장과 같이 지구상 한 존재도 한 중심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상 존재가 모두 합해서 지구의 총합한 원력으로서 태양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물들은 제1중심지 태양을 갖고 있는 동시에 제2존재 중심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주 존재물은 전부가 같은 존재로 된 듯한 분립된 존재 위치 모양으로 취하여서 작은 것에서 큰 데까지 작용하여 원력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리로서 존재물 전부는 한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2존재 위치 위에 있는, 즉 지구상 존재 자체를 보면 그 자체로서 한 독립된 것과 같은 구조적 작용 원력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인 것입니다. 이래하여 천주 존재물은 같은 요소물들은 연결되어서 원하체 작용을 하여서 주고받으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극히 작은 존재지만 그 존재는 큰 존재를 구성하는 한 요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부는 기본 하나의 대상 원력을 완성하기 위한 한 요소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태양계를 완전 유지하는 연결된 책임적 사명 위치를 모든 존재들은 취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지구 하나를 두고 보면 지구가 작용하는 것도 태양으로 인하여 작용하면 물론이고 또 자체를 위하여 작용하는 것도 물론입니다. 지구 한 자체의 운동이나 존재는 태양 전체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면서 태양도 지구에 대하여서 간접적 지배를 받는 위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태양 운동을 봐서 지구 운동을 알 수 있고 지구 운동을 봐서 태양의 운동 위치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구가 도는 동시에는 태양도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태양은 한 위치에서 운동하지만 지구가 순환상의 각 위치를 변하는 작용은 지구 자체로 한 중심축을 갖고 있어서 지구의 물질 이동형에 기본 물질 이동상이 있습니다. 그러니 태양도 한 위치에서 방향 위치를 변화해야 하는 바로 됩니다. 그러면 이 태양도 한 위치에 있게 되면 중심 방향의 이동 작용은 어디서부터냐 하면 지구로 인한 바가 아니고 전체 세계의 딴 태양계와 같은 위성계로 인하여 작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체 세계를 보면 태양계는 은하계의 한 요소로서 작용하면서 전체적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가 기본적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태양도 전체 존재에 대하여서는 지구와 태양을 대하는 입장을 갖고 연결하여 전체 세계 전체를 합하여서 원력으로 작용하면서 총화 원력 작용하여서 평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운동을 하면서 한 궤도와 같은 형태를 취하여 전체 세계를 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 기본 대상 원리로 보면 존재하는 이상 원력이 있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큰 원형 궤도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궤도는 무한하리만큼 큰 궤도로 움직이는 결론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세계도 별들이 나타났다가 멀리 사라지고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한 형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회 공전하는 시일은 장기간을 묘하고 있으므로 한 기점을 지구라는 곳에서 보면 없어졌다가는 존재하되 존재 대상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근본 창조적 상조 원리로서 명백하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래하여 전부는 한 중심을 하고 있는 동시에 전부를 합하여서 그 중심은 상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도 한 자체에서 대상 구조를 갖고 그 존재하는 기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구도 중심축을 갖고 있습니다. 지축을 남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의 원력 작용으로 자력선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래하여 지구 자체가 대상형을 취하여 있습니다. 이 자력선이 총합하는 위치로서 지축은 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한 중심축을 위치 잡고서 중심 태양과 평행선 원력을 취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구상 존재물도 역시 같은 양상으로 하여 나타납니다. 그러니 존재물이라는 것은 상대 위치를 개체했으면 개체에 정하고는 중심점을 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존재 위치를 계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 자체로는 상대성을 중심하고 지구상 존재 각자의 상대축 위치를 정하고 대상 원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 한 회로를 통하여 대상 위치로 주고받는 원력을 중심하고 존재의 목적을 완성합니다. 그러니 존재물들은 각자의 개별적인 중심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중심하고 보면 지구상에는 생물과 무생물이 존재합니다. 이건 역시 한 가지 원리인 것입니다. 여기에 무생물은 무엇이냐 하면 그 존재의 위치 중심을 고정 위치에 속하여서 존재 원력 작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무생물계와 광물계를 관찰해 보시면 이들은 고체나 기체들이나 그 중심 원력 작용은 같으나 고체는 질서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불과하며 그 외의 것은 단 무질서 형상체로서 원력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존재의 원력 작용은 총화하려고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밖의 생물계 보면 미생물계에는 그 중심 원력 작용이 주로 무생물계의 원력 작용에 의하여 있는 것이 표현화되어진 존재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원력 작용은 지구를 중심하고 작용하여 존재를 계속하는 한 그 존재의 원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 작용이 취해지지 못하면 존재를 취하여 부화하여 그 본체로 화하여져 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듯이 이 전부는 존재의 중심을 각 주체에 정하고 지구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로 되는 것은 지구의 원력인 것입니다. 식물 같은 것은 존재의 중심을 각계로 달리하여 중심을 정하고 있는 때에 존재하나 중심 위치를 구성할 수 있는 원력 작용만 중단되면 지구 원력에 당겨져서 지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우주 공간에 자리 잡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자체 존재 중심 원력을 구성하지 못한 데서 시작됩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것이 인력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존재란 것은 개체 존재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 위치를 안 가지고는 성립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과학적 세계에도 한 신기한 현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창조 원력으로 인한 바를 명백하게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논하는 대상적 입장을 무시하면 전 세계는 무로하여 파괴를 조성할 결론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런 기본 원리 작용이 존재물의 세계의 한 존재의 생명 요소인 것입니다. 이것을 조성 못하면 존재할 수 없는 동시에 존재하는 그 자체에 무로 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부패의 기본 원인이라는 과학적 판단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지구상의 중심 존재를 보여주는
존재는 동물인 것입니다. 동물이 시작되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그 존재의 중심 원력을 갖고 지구를 대하여 그 자체적으로 원력작용을 취한 평행 위치를 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물도 역시 존재하기 위하여는 대상 구조를 가져야 하는 것은 기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존재하면서 딴 동물 작용을 취하는 원력을 보여줍니다. 동물도 동작하지 않을 때는 기본적인 원력 작용의 지배를 받아 한 곳에 고정 위치를 보여주나 동작할 때는 제2작용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동물 자체로 갖고 있는 힘의 기본 지구에 대한 원력작용에 승리한 힘의 여력으로 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동물이란 무엇이냐 하면 존재 원력이 중심 지구 원력을 이기고 또 다른 목적 원력을 보유하고 있는 존재가 동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동물은 지구 원력 더하기 목적 원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물의 딴 목적 원력이란 것은 역시 하나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힘입니다. 이 힘도 역시 한 상대적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힘의 작용 실상의 활동작용으로 인하여집니다. 그리하여 그 목적 원력이란 그 존재의 중심 작용 위치를 갖고 있는 동시에 그 중심 위치를 자유로이 이동하여 중심 원력점을 변동하여 작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으므로 이 중심점을 딴 목적물에 작용하여 취하는 대로 작용하는 것이 동물들의 활동운동인 것입니다. 이 활동운동은 그 목적 원력의 한 완전 대상 위치로서만 작용하여 나타납니다. 이 작용할 수 있는 작용 기원은 존재 원력 중심을 각자가 요구하는 이동작용을 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적 원력은 언제나 중심 위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한 곳으로만 작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작용은 하지 못합니다. 만일 작용한다면 불완전한 작용이 됩니다. 그러면 동물체의 구조는 그 목적 원력이 작용할 수 있는 한 동작 기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 기관이 각 개체에서도 주고받아 한 목적으로 동작하는 작용 목적을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인간 세계에는 이 활동작용의 기원에 대하여 신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모든 작용은 창조 원력에 의하여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물 활동의 전부도 원력으로 인하여 그 창조 목적을 완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작하는 것도 전부가 창조 목적 세계의 한 근본상에서 완전하게 대상이 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동물이 갖고 있는 활동성 외에 제2작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작용인데 이것 역시 볼 때 한 상대 위치 있는 곳에서만 존재를 시작하는 것이니 양심작용이 있는 곳에는 그 목적 대상에 작용 상대 위치가 있음을 알게 되니 즉 선과 최고 이상 작용심으로 동작하는 것은 그 대상 제1존재에 의한 바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심작용도 역시 창조의 기본 원력작용에 의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양심에 옮겨와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력작용에 의하여 자연적 궤도를 영원히 표준하고 작용하니 그 작용 요소에 반대하는 작용만 하면 본 궤도로 돌리는 힘의 작용이 시작하는 것은 창조의 기본 원력 작용인 것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신비하지 않은 양심작용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침반이 남북을 향하는 것이 기본 원력인데 동서를 향하여 위치를 정하면 그 나침반에 작용하는 원력 힘은 남북으로 당기는 것과 같이 양심 역시 원리 방향 선은 하늘선을 향하는 것이 원칙인데 비양심이라는 작용은 나침반을 동서작용하게 하는 것과 같은 곳으로 작용하는 힘이니 이것이 기본으로 돌리는 작용하는 힘의 나침반을 남북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는 작용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옛날 사람과 요즘 사람이 양심적 가치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완성하여 나오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양심적 가치의 방향과 명령이 다르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이 이 원력 양심작용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향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 작용이 지구를 대한 존재물의 원력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양심작용은 지구 원력인 것이 되며 육체의 작용은 지구상 존재물과 마찬가지 존재인 것입니다. 지구상 존재물의 각자 중심 존재점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 존재는 구성체를 파하여 땅으로 파여서 지구에 흡수되듯이 이 사람이 양심작용은 육체가 존재의 중심점을 취하지 못하면 땅으로 돌아가고 그 양심 원력은 지구의 존재물들이 지구 원력이 흡수되듯 파하듯이
하늘적 양심 본체에 흡수되어 제2작용 성립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은 천주의 한 중심작용 구조를 겸하여 소유한다는 결론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본 원력 작용 전부가 한 공식과 같은 원리 원상으로 질실정연한 실상이 천주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주는 하나만 찾아봐도 어떤 존재물이나 근본 상을 표현화하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한 존재로서 동시에 전체 존재로서 통합하여 완전히 전체가 하나로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창조 원력을 받아서 창조 원력을 받아야 할 연관적 위치를 온 천주의 배열됨의 묘미가 창조주의 상대인 실제상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제 창조주에 대한 상대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한 목적을 향하여 주고받는 작용을 보여주는 천주를 보아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즉 전체 세계로 통하는 목적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물은 사람을 위한 존재 목적과 상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한 상대 위로 인간을 대하여 주고받는 힘을 조성하려는 원력이 작용합니다. 그렇게 최고 목적인 하늘 사랑은 양심을 중심하고 작용합니다. 사랑을 받게 하려는 양심은 그 이상 목표가 사랑을 받을 하늘에 대한 대상 위치로서의 사명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작용이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양심작용인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중심적인 목적은 하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를 중심하고 나타난 한 존재중심 지점으로 보여주며 또 부부 사랑으로 보여져서 한 존재 위치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계를 중심한 원력 작용을 가진 각 존재물과 마찬가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 태양을 떠난 지구가 없을 것이며 지구를 떠난 지구상 존재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원리로 사람은 하늘을 위주로 하여 사랑을 중심하고 그 다음에 부부로 하여 살아야 할 목적적 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상천국의 기점이 완성됨으로써 기쁨을 주고받는 원하국 사명의 목적도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하늘을 닿기 위하여서 최고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만물을 보호하고 전체를 사랑으로 연결하여 총화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또 존재세계가 하나로 잘 주고받아 잘 바꿔주는 목적에 하늘을 중심하고 한 기대 조성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지 전부가 그 목적 완성 실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가 그 목적 완성 실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가 중심에 사람이 한 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문제로 양심 원력으로 보아 과학적 원리로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세계상 존재물의 근본을 밝히는 중심지로서의 입장을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사람이 제일 책임자로서 그 목적을 완성하여서 영생의 기본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완성하게 하기 위하여 근본적 창조적 원리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하는 생활로서 종교를 대하여 통하여 돌아가는 길을 취한 것은 지금부터는 직접 대하는 직접 노정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목적이니 우리는 현재의 과학적 원리로서 현재 지상에서 사명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원리적 기대를 중심하고 온 천지를 자유롭게 대하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여 완성을 위해 협력할 중요한 의무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찾아 나왔으니 다시는 천주상이나 인생 앞에 타락이라는 명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신한 직계 몸의 입장으로서 세계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지상 천국으로 가게 하여야 할 사명을 책임져야 합니다.